자, 요나서 1장 1절 1287페이지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일단 그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한테 처음에 불순종했죠, 그죠? 그러면 요나는 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오히려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냐 이 얘기입니다. 탄 이유가 뭘까요? 왜 안 갔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근데 이 선지자라는 자가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하나님 그거를 안 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더라 이거예요. 이 얘기가 참 희한하잖아요. 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나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722년경에 BC 700. 근데 그 전이죠, 그죠? 망하기 전인데 아수르의 제국 니느웨에 가서 외쳐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걸 외치라 그랬는데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왜 외치냐 이거야. 왜 원수가 망하는 걸 나는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원수의 나라 수도에 가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끔 왜 나보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라 하냐 이거예요. 그래 자기는 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원수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풍과 바람을 누가 보낸다고,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풍 보내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신 적 있나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풍, 바다가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고 그런 어떤 막 이렇게 맨날 며칠 동안을 그 어떤 풍랑 속에 헤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란. 바다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정확하게 보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죠?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을까? 누가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제가 선교를 나가려고 또 선교 여행도 이번에 11월 달에 단기 선교도 제가
11월 달 11월 6일이면 금방이잖아요. 한 달 후잖아요. 제가 선교 여행도 계획을 하고 나갔다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착착 막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했고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빨리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막으세요. 어떻게 막으시냐? 아니 갑자기 우리 동생 일이 또 터져버렸네. 내가 기도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뭐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 속에서 깨우치게 하시고 인도함이 있게 하시고 내가 선교여행을 지금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난 빨리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팔 꺾어놓고 양쪽 팔 지금 다 꺾어놨어요. 저를. 첫째는 우리 남편이 꼼짝 안 한다. 이게 한 팔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또 환난을 당. 이게 두 쪽 발을 다 꺾어놓은 느낌을 받는 느낌 있죠.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빨리 나가서 선교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급하고 시기는 급하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이나 하고 죽자.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한쪽 발 꺾어놓고 두 쪽 발 꺾어놓고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이나 쓰나미나 지진이나 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우리를 저주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 아까 돌아오는 영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망할 걸. 여러분 지금 일본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응?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요. 하나님은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 내버려두면 다 망하는데 그런 일을 분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는 그 환란이 있잖아요. 지금 요나가 당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 어떤 누구가 당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결코 저주가 아니라 복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은 복이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인자하심이 크고 큰 거예요.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생에 오는 그 모든 환란을 그 환란 속에 들어가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면서 환란 당한 그가 더 잘 될 거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환란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마 예레미야서에 있는지 이사야서에 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환란도 짓고 평안도 짓는 자라. I'm creator. 내가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는 자라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환란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그걸 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환란도 짓고 평안도 지으시는 그분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5절.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럴까요? 물이 들어오니까. 무거울까 봐. 가볍게 하려고 지금 물건을 막 던지는 거죠. 얼마나 크게 일어났으면.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요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바깥에는 죽는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요나는요, 이 풍랑이나 뭐나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이 자기 때문에 왔다고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자는 거예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선장이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구하는 그래서 선장이 뭐라고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선장이 믿었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같이 구하자 그랬겠죠. 근데 여기서는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구해라. 그 다음에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참 하나님이 이걸 누가 뽑게 했겠습니까? 요나에게 뽑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크렌쇼 어디 가면 리온가 뭔가 전자제품 파는 데 있죠. 크렌쇼 저쪽으로 윌셔 거기 알자로 리온가 있죠. 그래서 거기는 무슨 사은품 장치를 많이 했어요. 싸게 해주고 뭐 이번에 사러 오면은 150불짜리 뭐 CD 플레이어 비디오 플레이를 그냥 준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날 우리 여동생이 전화를 해갖고 언니 그거 가자. 그거 당첨되면 150불짜리인가 뭐 얼마짜리를 그냥 탄대요. 뭐 얼마짜리 안 사도. 그래서 나는 그냥 하도 가자 그래서 따라갔죠. 근데 그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온 거야. 그 상품 때문에. 그래갖고 그 뭐 사고 나서 물 넣으라 그래서 나도 넣었어요. 거기다가 넣고 구경하다가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오세요. 이제 추첨할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쫙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그 사람 옆에 가서 그냥 아이 뭐 될까 서 있는 거죠. 그냥 뭐 사람들은 그냥 그잖아요. 사람이 쫙 모이더라. 한 내가 보기엔 한 100명까지는 안 되고 하여간 몇십 명이 됐어요. 나도 뭐 옆에 가서 그냥 서 있었지. 그냥 그 사람 옆에 쫙 섰더라고. 나는 뭐 관심이 줄 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옆에 가서 선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그 사람이 막 젓더라고요. 막 안에 뭐 손을 넣고 젓더라고요. 나를 젓다 아줌마가 한번 뽑아보세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나보고. 그래서 나가 바로 옆에서 사람들은 막 고대를 해갖고 이렇게 잡고 막 자기가 될까 막 이렇게 보고 막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 관심이 없지 줄 수 생각도 안 했어. 아줌마가 뽑아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보고 뽑아보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손을 넣었지. 손을 넣고 또 한 번 푹 쥐었어요. 젓고 나서 딱 집었어요. 딱 번호를 불렀는데 이건 내 번호네. 그랬더니 그 줄 섰던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불렀는데 내가 보니까 내 번호야. 그래서 나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150불짜리 그 CD 플레이를 나는 필요 없는데 우리 여동생 애들이 있으니까 줬어요. 근데 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뽑게 했구나. 나 즉시 알았죠. 근데 참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는 난 하나님이 한다 생각.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요나에게 뽑히게 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휙휙 졌지. 나도 한 번 더 졌고 집었는데 어떻게 내게 뽑히냐 이거예요. 내가 뭐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한 얘기가 네가 분명히 복권 사면 반드시 된다는 거야. 제발 복권 좀 사라는 거야. 사갖고 남동생들 못 살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고 교회도 좀 쓰고 그러는 거야. 나보고 사라는 네가 하면 분명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될 것 같은 거 아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안 하면서도 어머니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고 안 했죠.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어머니 생각은 니는 반드시 된다는 거야.
그렇게 벌은 돈은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요, 지금 하는 얘기는 요나가 당한 거예요. 요나가 당했더니 8절 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족하였느냐. 그가 대답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제비가 딱 자기한테 뽑히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전까지는 자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제비가 딱 뽑히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뽑히게 한 걸 아니까 자기 때문에 이 폭풍이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뭐라고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제비가 뽑혀지기 전까지는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온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요나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던지어집니다. 던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마련하셨습니까? 그를 위해서 고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잖아요. 환난, 내가 환난도 짓고 이런 말이에요. 평안도 짓는다. 네, 평안도 짓는다.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물고기를 마련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대풍을 보낼 때는 언제고 죽으라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그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자기는 죽는 줄 알았죠. 자기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구해지니까 자기는 죽으려고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던져진 거예요. 그럼 요나는 이미 사실은 죽었어요. 자기는 이미 죽은 자야. 그 가운데 바다에 던지는데 어떻게 살 걸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물고기를 명하여 그를 삼키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피할 길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는데 이 피할 길이 자, 여러분, 이 피할 길이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살려냅니다. 일단은 살려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살려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뭐하냐면 회개하죠. 회개하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한다.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회개죠. 그리고 돌이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바르게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 우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보내시더라고요. 환난을 보내시는 목적과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르게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나에게 왜 환난이 오나 바르게 깨닫고 있으면 정말 이 환난은 나에게 사실은 진짜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 근데 정말 나에게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환난을 환난으로만 그치는 자들 있잖아요. 그 환난을 피하기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전혀 상관없고 나에게 닥쳐진 지금 이 환난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도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이 오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이 깨어나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환란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적인 복 받기만을 원합니다.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저 사람 잘 믿으니까 복을 주시네. 어떤 면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복 주기 원하는 사람은 환란을 주셔요.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남편 나 사랑하고 부러울 게 없고 편안하고 그러면 내가 잘 될 것 같죠. 그게 복 받는 것 같죠.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 그러더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환난을 통해서 그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복을 받으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런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 이게 영성의 대가잖아요. 잔느 기용은 그 인생의 환란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시부모,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으로 인한 재앙이 있죠. 그죠? 시어머니가 잔느 기용을 얼마나 박해를 했냐. 하녀보다도 잔느 기용은 주인이잖아요. 며느리니까. 하녀보다도 취급을 더 안 한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자기 엄마하고 짝짝꿍을 해갖고 자기 부인을 그렇게 구박하고 그 남편을 나중에 보니까 통풍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네. 몇 살이 많은 남편이 22살이 많은 남편하고 결혼했잖아요. 18살이. 그 남편이 40살이었죠. 그런데다가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또 죽었죠. 문둥병이 그 천년도 걸려서 죽었는데 잔느 기용은요. 어떤 의사가 와서 빨리 잔느 기용을 분리시켜라. 아들로부터. 왜냐하면 잔느 기용도 천년도에 걸릴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들을 병간호해야지 어디 가냐 이거야. 잔느 기용도 결국 천년도 걸려버렸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러는 시어머니요. 아들은 결국 죽을 애니까 잔느 기용이라도 건지자 그랬고 의사가 분리시키라 그랬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얘는 별로 상관없잖아. 이거는 자기 직통 손자잖아요. 손자 구하려고 너는 죽어도 괜찮다 이거지. 너는 간호해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이쁘던 얼굴이 얽어버렸잖아요. 천년도 걸려서. 그러고 나서 잔느 기용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 이런 이쁜 얼굴이 문둥이가 아니고 그 뭐죠? 곰보. 죄송합니다. 곰보가 되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는 이 잘생긴 얼굴 때문에 교만했고 나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지고 자랑이 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나를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잖아요. 이 여인은 이 잔느 기용은요. 그가 하는 얘기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요. 그때는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이니까 이 잔느 기용이 아주 깊게 하나님과 이 교통을 하다 보니까 작은 책자를 하나 자기가 출간을 한 게 있어요. 그럼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죄는 하나님께 직접 고해야 된다.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작은 책자에. 근데 그때 캐톨릭은 지금도 그렇지만 누구한테 가서 죄를 고백합니까? 신부. 이런 작은 책자를 펴냈어요. 그 깊은 교통 속에서 깨달은 거 가지고. 그랬더니 이 작은 책자 때문에 그는 바리사이유 감옥에 갇힙니다.
바르사이오 감옥이 가장 힘든 데예요.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데가 바르사이오 감옥이에요. 거기 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니 갇힌 거예요. 10년을 거기서 감옥에 갇힌. 10년 후에는 풀려났어요. 어떻게 해서 풀려났는데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가 바르사이오 감옥. 거기 갇힌 거예요. 그가 하는 얘기가 그의 인생은 정말 환란의 연속. 그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환란에 입맞춤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환란이 올 때마다 그 환란에 자기가 너무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도달한 영성의 깊이가 어떻게 환란이 오는 거에 너무 좋아갖고 입을 맞추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뭘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진짜 복이 뭔지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환란을 허락하시는지 왜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길을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더 좀 깨어 있으면 거기에 대하여 정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잔느 기용은 환란에 입맞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복이 뭔지 복.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미혹돼 있다 그러잖아. 저는 참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냐면은 큰 교회들이 미혹돼 있어요. 왜 미혹돼 있냐? 뭐 한다고 다 해. 하긴 하는데 영혼 구원도 하고 다 해요. 하는데 그건 다 놔두고 뭘 이제 내가 안 된 거 얘기하는. 뭘 미혹돼 있냐면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더라. 이게 이 복 받는 이게요. 다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더라. 이게 미혹 현상입니다. 왜 세상적인 복이 진짜 복이냐 이거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뭔데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이 복이에요. 왜? 그건 영원한 것이 됐기 때문에. 그게 다 빠져 있어 거기에. 그게 정상인 줄 알아 그냥. 아 그럼 복 받는다더라. 그러면 잘 된다더라. 그게 그냥 다 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인 줄 알아. 그러나 진짜 복은 뭐냐면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를 안 해. 그게 미혹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래서 환란이 왜 오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우리는 주관적인 구속사와 객관적인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요나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관적인 구속사와 객관적인 구속사가 아주 뚜렷이 드러나 있는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불순종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징계하셔갖고 다시 회개케 하셔서 다시 사람을 만들어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서 객관적인 구속사. 실질적으로 아수르의 제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걸 외치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가 그 악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 역사를 이루는 객관적인 구속사를 이루는 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다름을 받고 회개해서 하는 이런 주관적인 구속사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똑같이 요나와 같이 이런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주관적인 구속사와 객관적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역사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요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 이게. 여러분, 아까 피할 길을 얘기했어요. 피할 길은 물론 물고기를 마련해서 하나님이 살렸어요.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불순종했는데 죽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살려주셨어요. 근데 진짜 피할 길은 뭐냐면 회개해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가는 그것이 다음에 올 하나님의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로 때리죠. 근데 그걸 못 깨달을 때는 또 다른 걸 보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사랑이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한번 가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 하는 생각이라. 요까지만 읽겠습니다. 요것만 읽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재앙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셨다. 그게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재앙이 나에게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밑에 말입니다. 뭐냐면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 이 재앙이 나에게 왔습니까? 왜 이 환난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그게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면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그걸 피할 길로 달아나야 된다. 그게 피할 길이에요.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오고 내가 돌이키는 거. 여러분, 저는 이 영성훈련을 하면서 가정이 위태위태한 분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다 통과인 줄 믿습니다. 아직 통과 못한 분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위태위태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 본인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요동하지 말라는 거죠. 옆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처지에 의해서, 지금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 아멘입니까? 본인만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또 힘을 얻으시고 다행히도 제자리에 딱 서 있기로 하시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가 어떻게 사냐, 그냥 떠나라.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게 다 옆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자기도 흔들리고 막. 그래서 어쨌든 고난일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나스를 통해서 종의 윤리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윤리. 요나는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것도 선지자였잖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상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하나님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도 요나뿐만이 아니라 뭐 요나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뭐 평신도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하나님의 종이야. 할렐루야. 일하기 위한 직분일 뿐이지. 다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종은, 하나님의 종은요, 첫째, 어떻게 하냐? 종의 윤리입니다. 종의 윤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는다. 요나를 보니까 자기가 선택했어요. 하나님 뜻은 니네에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자기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걸 원치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자기가 선택해서 어디로 가냐? 자기는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그랬더니 그건 종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은 종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요나서 4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서 4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2절 뭐라고 요나가 뭐래? 여호와께 기도해가지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계속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두고 나는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전에 하나님과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기도할 때. 그래서 나는 그게 싫으니까 나는 다시스로 이 사람들이 복받는 게 싫으니까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른팔 왼팔 다 꺾어 놓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뜻인 걸 알면 다 내려놔야 돼. 아멘입니까? 내려놓으라. 하나님 뜻인 거 알았으면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제 입에서는 지금 어디 가겠단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 내려놔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뜻이 밝혀졌는데 어떻게 거기에 불순종을 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고 복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왜 그러시는지. 그 이해를 다 하려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쭉 보면 밑에 보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틀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다 하고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겠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종의 신분은 뭘 시키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는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결국은 밝혀집니다. 시간이 흐름으로써. 종은 뭐하냐? 그 일일이 다 물어보고 왜 그러시는지 뭐하니 다 물어보는 게 하고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인 거 알면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무조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걸 말씀해 주세요. 요나에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나중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일이 이루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 9절부터 한번 봅니다. 9절, 4장 9절.
하나님이 왜 니네에 가서 외치라고 했는가를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4장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박넝쿨이 뭐가 중요합니까? 한번 이게 쫙 피었다가 또 시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네가 그렇게 아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 그다음에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그들은 영혼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12만 명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10,000명도 많은데 1,000명도 많은데 12만 명.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인제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제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을 때 우리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 안 가거든요. 지금요. 왜 그러시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인 게 밝혀지면 무조건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뜻이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종은요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옳은가 옳지 않는가 이거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도대체 옳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때로는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동생을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오죠. 근데 종은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뭐예요? 선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은 선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그게 진짜 선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나 나의 인생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뜻이 밝혀지면서 그것이 가장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놀랍고 놀랍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해서 우리를 얻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